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붙잡아 두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 벨릭스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을 보니까 2년 동안의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로 앞장에 있는 24장 끄트머리에 있는 마지막 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사실 이 이태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 큐티 교재에 있는 영어 본문을 보니까 After 2 years had passed 2년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작 이렇게 두세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 동안의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총독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짧은 표현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왜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이 성경 본문이 결코 짧지 않은 2년간의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앞의 부분에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의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아마도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시계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다림이 순종이다. 기다림이 순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다림이 순종이라고.
정말 기다림이 최선의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어떤 때에는 제 휴대폰과 패드를 가지고 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충전선을 꼽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때에는 이 코드가 없는 장소에 가서 영상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모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움직여야 될 상황에서 보조 배터리를 찾는데 보조 배터리에도 전원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좀 더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긴 있구나. 이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어떤 때는 급하게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빨래통에 들어가서 젖은 상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입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건조기나 선풍기를 틀어놓고 말라가는 빨래를 보면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고 지나갔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된장도 숙성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요거트도 그렇고 장아찌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이렇게 일상생활만 보더라도 시간을 대체할 수 없는, 반드시 기다려야만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 그 땅은 빠른 시간에 사실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훈련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가 아직 심판받을 만큼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렸던 시간인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왜 2년 동안 기다려야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울이 기다려야만 했던 이 2년간의 시간, 그 시간이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것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림이 최선의 순종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총독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로운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였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할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만일 바울에게 죄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를 고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은 절차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가 있다는 증거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유대인의 율법적으로도 성전으로도 내가 가이사에게도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2년 전에 이 본문에서 보면 2년 전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앞장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리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흠없이 살기 위해 힘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상태에서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해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언정 다른 허물로 인해서 비난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혹시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비난받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인가? 말씀 앞에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런데 바울은 어차피 황제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라면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로마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베스도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사실 바울은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에 갈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죄수의 상태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도 생각해 보면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찬송가 323장, 그게 뭔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이 찬양 부르면서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지금은 목회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을 때 참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믿음이 없어서 떠났을 거라고 제가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 그 제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몇몇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이죠. 목회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 친구들 가운데 이 친구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주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삶의 간증이었어요. 그 친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어디든지 부름받아 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처음 들어갔던 부서는 어린이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이 다음 세대들을 이제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부서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제 눈에 비친 다음 세대의 꽃은 청소년이더라고요. 청소년. 그때부터는 청소년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역의 부서를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기회를 놓쳤다는 이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일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몇 년 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년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주관하는 부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느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학업도, 사업도, 나의 진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바울의 2년간의 시간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가운데 그러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